오늘 읽어주신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통적으로 기독교회가 교회와 세상 권력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하는데 답을 주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져 있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드리고 하나님에게 것은 하나님에게로 드리는 사실 교회와 세상 권력, 세상 정치와의 관계는 언제나 교회에게 큰 문제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날은 대부분 종교 분리의 원칙 속에서 교회와 정치가 세상의 권력이 법적으로 이렇게 분리된 채로 갑니다만은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정확히 분리되지 않고 뒤섞이기도 하고 서로 이용하기도 하고 하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독재정부가 들어선 곳에는 교회가 세상의 권력에 대항하고 항거하는 장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 70, 80년대까지 군부 독재가 있었을 때 일부 진보적인 기독교 교회는 세상의 권력에 대항하는 장소로 제공됐습니다. 또 저 남아메리카에 지금도 적지 않은 나라들이 군부 독재를 하고 있고 그곳에서는 특히 가톨릭 교회가 정부에 반대해서 민주화 투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도 보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해방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 한국에서는 민중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반대로 친정부적인 성향을 교회가 가질 때도 많습니다. 오늘날까지 한국의 대부분의 보수 교단들이 그렇고 더욱이 이즈음에는 한국의 대통령이 교회 장로님이다 보니까 저희 교단 장로님인데 저희 교단들은 압솔루트하게 친정부적인 성향을 갖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곳에 제독 한인연합회, 독일 에카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인교회들이 현 정부 초기 때 반대하는 용산 사태가 났었는데 성명서를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거기에 참여했던 목사님들 중에는 교회 정책이 무산되는 적도 있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또 반정부적인 교회가 있는가 또 친정부적인 그런 교회 모습들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세상의 권력 간의 관계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현실에서 굉장히 복잡한 많은 문제들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 한복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드리고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로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드려라.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뿐 아니라 또 성경 전체가 혁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혁명이 아니라 우리 개념을 얘기하면 개혁을 말합니다. 독일어로 레볼루치온이 아니라 레포마치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톨릭계에 대항했던 루터와 칼빈도 레볼루치온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교회를 뒤집어오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기존의 가톨릭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갱신하는 종교개혁 레포마치온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누구보다 우리 장로교회는 스스로를 레포미아트 키르시 개혁교회로 부릅니다. 끊임없이 내적으로 스스로를 개혁해가는 겁니다. 레볼루치온 키르시가 아닙니다. 교회를 뒤집어 새로운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속에서 인정하며 그러나 동시에 끊임없이 내적으로 바꿔가는 변화되고 개혁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 또 동시에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의 신입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야겠습니까? 세상 정부에 순종해야겠습니까? 라고 시험하듯이 물었는데 레볼루치온을 예수님이 생각했다면 필요 없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줘라.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을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예수님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한 예로 오늘 읽어주신 출애굽 당시에 바로와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는 애굽의 왕으로서 세상 권력의 화신입니다. 세상 권력의 짐볼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와 세상의 권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을 향해 재앙을 내리시는 데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 단서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허용되는 한에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그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것이다 하시는데 바로는 놓아두지 않습니다. 바로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프라일라셀 할 때까지, 해방시킬 때까지 하나님의 재앙은 거기까지 합니다. 결국 저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의 한복판에서 신음하는 한 무리의 노예를 빼내시고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 사건은 당신의 백성 이외의 모두를 다 없애시고 제거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세상 권력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시면서 그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빼내시고 만들어 가시는 사건입니다. 유사한 예가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이제 범위가 좀 좁혀져서요.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강영 목사님,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나머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목자가 길을 떠납니다. 여기 99마리의 양은 분명히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99마리를 두고 그 중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질문은 대번에 이렇습니다. 그러면 99마리는 어쩌고?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인 이 아들이 재산을 전부 다 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탕진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짓골이 돼서 돌아오자 아버지가 맨발로 그를 맞이하고 큰아들은 불평합니다. 나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의 생각은 대번에 큰아들에게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 작은 아들에게로, 잃어버린 아들에게로 향하였다면 큰아들은 이거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이나 병자를 위해서 왔다.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프라게는, 그러면 당시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가? 힌트는 저 탕자 아들의 비유 속에 있습니다. 불평하는 큰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언제나 나와 같이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더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실 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오늘 교회를 선택하실 때 이스라엘과 교회 이외의 다른 다수를 다 없애시기 위해서 얘들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오늘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이들을 통해서 나머지 다수를 변화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민더하니까 소수가 아니라 양쪽으로 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일이 날로 늘어났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양적인 성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도행전 2장을 제외한 성경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소수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이 양적인 성장도 누가가 지금 양적인 부흥에 관심을 두고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소수가 다수를 끊임없이 변화시킨다는 사실,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또 반드시 소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끊임없이 변화되는, 서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해가는 것, 바로 여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는 것이지. 한국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하면서 부작용이 자꾸 나다 보니까 요새는 어디 보니까 소수 교회 이런 거를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수가 작아야 된다. 근데 교회는 양적으로 커야 된다는 얘기도 성경적이지 않지만 교회는 또 무조건 작아야 된다.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위버하우트로 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무리하게 양에 관심을 갖다가 한국에 보세요.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국교회 안에 진짜 기독교인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문제인 줄 아세요? 성령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진짜 기독교인들 말고 가짜 기독교인들이 득실됩니다. 그래서 정작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고 사회적 지탄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적인 성장, 이거는 성경의 논리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그대로 교회로 유입된 것뿐입니다. 교회는 양이 많아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경은 거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전파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선택하신 것 맞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또 오늘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이 변화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도 저 바로와 세상의 권력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저 첫째 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99마리의 양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단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는 그 사랑, 나머지 99마리의 사랑도 순종하고 착한 양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전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교회와 세상 혹은 세상 권력의 관계를 올바로 정의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모든 개인들, 독일어로 인디비두움이라고 하는 것의 집합체입니다. 그런데 이 인디비두움, 이 개인들은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인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세상이다 보니까 세상은 한마디로 다 각각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본질이고 정체입니다. 반면에 교회, 하나님의 백성, 나의 힘으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나 교회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특정한 그룹에, 특정한 이들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당신의 사람들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그가 찾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됨이 일어납니다. 그는 주인이요 우리는 종이 됩니다. 뿐입니까? 그가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또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가 됩니다. 창세기는 바로 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되는 이 관계를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하시고,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우리로 하게 하시고,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형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면 무슨 일이 생겨요? 교회가 발생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머물러 있는 정체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이해됐으면 교회가 발생합니다. 교회가 발생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우리가 또 하나가 됩니다. 이런 하나됨의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을 뿐더러 서로 간에 분열과 관목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아직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누군가가 물었을 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며 당신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며, 또 그렇게 하나 된 우리를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언제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언제나 문제거리입니다. 왜요? 각자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폴리틱, 정치가 필요합니다.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서로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바로 폴리틱.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뻔해 잘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서로서로의 이해관계가 잘 조정이 돼서 조화가 되려면은 누군가가 희생이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치고 조화롭게 사이좋게 가는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결과는 처음부터 너무 뻔해요. 왜? 세상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나라들은 언제나 시끄럽고 싸움이 벌어지고 소란스럽습니다. 한국도 독일도 미국도 그 어디도 예외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하지만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로 찾아오십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에게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로 찾아오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 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속에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전제 속에서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면 또 자신의 몸이 되게 하시는, 하나 되게 하신다는 이 전제 속에서 비로소 교회는 세상과 다르고 비로소 교회는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회뿐 아니라 교회에 보면 교회 정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정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요? 세상의 정치는 각각 개인의 이해관계를 조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세상의 정치입니다. 그러나 교회 정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해관계를 조종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교회 정치는 우리 서로 희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정치입니다. 왜 교회의 정치가 한 사람의 개인의 이해관계를 조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가? 귀한 교회의 전제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바로 이 교회의 정체를 우리 스스로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오늘도 늘 내 이익과 내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머물러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전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전제는 뭡니까? 이 순간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바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내 자신만을 위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찾아오시고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내 자신만을 위해, 내 이해관계만을 위해 살아가는 한 인디비두움으로, 한 개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교회와 함께 존재하는지, 바로 여기에 서로의 역할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래서 늘 싸움과 불화와 불행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희생하게 하셔서 바로 거기에 사랑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본을 보이는 것. 그래서 늘 불평불만 싸움투성이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아, 여기에 참 평화가 있구나 배우고 보는 것. 바로 이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해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처럼 서로 사랑하며 행복해지는 본을 보이게 하기 위해 교회가 있습니다.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예배드릴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보면 교인들이 정말 하나가 됩니다. 찬송할 때 얼마나 천사 같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 딱 마치고 나서면 회의라도 한번 하면 갑자기 다들 변하는데 얼마나 순식간에 변하는지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삶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 사랑과 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보다 내 뜻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게 뭔지 압니까? 백날 예배드려봐 하루에 100번 1000번 예배드리고 돌아서는 순간 싹 얼굴이 바뀌어서 그 다음 순간부터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짓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산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 딱 하고 끝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 바로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건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 그 다음 순간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샤프하게 비판했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겠어요? 법 뒤로 싹 쓰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됐지. 여러분, 아무리 잘 지켜도요, 예수님이 와서 그거 다 흔들어서 무효화시켜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법을 지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법 뒤에 숨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을 원하시거든요. 나는 전혀 마음도 없는데 법만 지키면 된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천만에. 바로 그게 바리새인의 본질입니다. 바로 그래서 바울은 더 첨예하게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법이, 율법이 죽음의 도구로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법만 지키면 됐다 생각할 때 바로 그때 그 법은 죽음의 도구가 됩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요구하시는 것은 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살아가야 하는지, 왜 교회로 모여야 하는지, 세상을 위한 소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임을, 그리스도인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위해 선택받은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사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모범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보며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저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로 인해 작은 수호자 하나가 시험에 들면 연점의 뿔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단 말씀하셨사오니 더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본분에 충실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